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자기의 순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하면 32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32장 말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제도 살펴봤고 그저께도 살펴봤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32장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 말씀은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사촌입니다. 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의 밭을 사라. 하나님께서 예언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포로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그 밭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탄식하는 기도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탄식했습니까? 25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라고 하셔서 이 밭을 다 샀지만 결국 이 밭이 속한 이 나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슬프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까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한 그 심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그들의 맨 얼굴과 그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와 같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까지 이들을 몰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판이 가장 깊은 그곳,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을 알리는 첫 번째 단어가 36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말미암는 멸망을 선포하셨다면 그러나라는 이 단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제까지는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분량에는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7절이지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계신 곳에서 따라 읽을 수 있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심판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로는 아프게 만드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심판하고 징계에 처하게 하십니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이 그 방종함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그들을 향하여 드신다. 그러면서 38절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에서 출애굽시키시던 그때로부터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늘 동일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빠,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일까? 39절, 40절, 4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길 그리고 한 마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들이 갈 수 있는 한 길만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한 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두 번째도 역시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려고 하는데 이 경외함을 두는 방법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더불어서 세우시겠다.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출애굽할 때 맺었던 언약은 깨뜨려졌습니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핵심 중에는 이 경외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고 보면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많이 무너졌고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당장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수가 있을까요? 이래도 하나님 별 상관하지 않으시더라. 이래도 하나님 날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들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패역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고,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과도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 이 경외함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속에 회복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복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41절 세 번째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어주겠다. 마치 귀한 묘목이라든지 싹을 땅에 심는 것과 같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작정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 뽑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32절은 이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저 내버려진 존재같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뽑을 수 있겠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내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존재이고요, 아들을 주신 분은 아들과 함께 다른 이 모든 것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뒤흔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상황과 여건들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음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2절의 마지막 부분은 회복시키시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이 42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요즘 진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짧았을 때는 얼른 회복하자,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다가 길어졌죠. 3월 즈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본격화되기 시작하다가 3월, 4월, 5월, 6월 여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들은 이거 못 돌아가겠구나, 이거 다시는 예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예전의 영상들을 보면서, 예전의 화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모여있는 장면들을 보면 헉 하면서
저런 때가 다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자주 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곧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서 그 군대 앞에 쓰러질 것처럼만 보이고 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갈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토지를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고 이 매매 증서라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들었겠죠. 어떤 비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전처럼 돌려놓으시겠다. 4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린 것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큰 것처럼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면 그 복을 너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땅 가운데 거래의 이 밭의 매매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겠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은 더 나갑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땅에 있는 밭을 사람들이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여 증인을 세우리니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거래가 끊어졌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고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 당시에 증인을 세우고 이런 절차를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텐데 거래가 끊긴 그 땅 가운데 다시 거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44절 마지막에 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날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을 판정하고 판단하고 결정짓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땅 가운데 다시 거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땅 가운데 사람이 이전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도 예측 못하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과학적인 지식적인 근거도 없는 한 목사가 떠드는 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전과 같이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있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시편 126편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황폐해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땅 가운데 아프지만 슬프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내일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뿌릴 씨앗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씨앗이겠습니다. 눈물의 씨앗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러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심으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복받게 됨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아프지만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결정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뽑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이제는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심령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확신의 말씀을 바라보고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날인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울며 씨를 뿌리지만 내일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하시는 그 강권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언하며 방언하며 통변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놀라운 기도의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시는 역사함이 일어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울며 그러나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쁨으로 곡식단이 거두러 나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를 위하여서 또 위기의 가정들, 하나님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